사람을 세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능력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곳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각자 고유의 리듬이 있죠. 리듬. 그래서 각각의 생명은, 각양각색의 그 생명은 각자의 주기와 그 리듬이 있습니다. 비단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곳곳을 보면요, 리듬을 다 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물들과 또 문화, 또 유행, 그리고 스포츠 안에서의 흐름, 그리고 경제도 흐름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리듬이 존재하지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생명체와 모든 일상과 모든 존재하는 것에 어떤 리듬을 주셨습니다. 그런 패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흐름 속에 우리는 리듬을 맞춰서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리듬과 엇박자를, 그러니까 전혀 반대된 리듬을 감을 타고 살아가기도 하지요.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낮과 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어떤 계절의 또 리듬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 계절과 또 우리 생체 리듬과 우리 일상의 리듬을 잘 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건강하게 또 생명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에는 보통 행동하고 밤에는 잠을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엇나가게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하고, 또 낮에는 일하지만 밤에도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리듬감이 깨져서 과로한 피로감이 몸에 누적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불면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건강도 악화되기도 하고요. 계절이 바뀔 때, 지금 가을이 오지 않았습니까? 각 계절마다의 리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계절의 리듬을 잘 타는 사람이 봄과 여름, 또 가을, 겨울의 어떤 계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생체적인, 감정적인, 정서적인 리듬 또한 잘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흐름도 그래요. 세상의 흐름 속에 잘 그 리듬감을 타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대의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자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자본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 흐름을 잘 타는 사람들이 권력을 누릴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리듬을 잘 타는 사람, 세상이든 일상이든 자신의 생체 리듬이든 그 리듬을 잘 이해하고 리듬을 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 리듬과 상관없이 살다가 정말 스스로 무너지고 리듬이 깨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좌절도 맛보고 건강도 악화되고 그러한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리듬을 잘 타고 있나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의 리듬을 잘 타고 있나요? 또 세상의 리듬에 여러분들은 잘 편승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인생을 쉽게 살려면 바로 이런 리듬감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음악을 하더라도 또 음악을 잘, 또 노래를 잘 부르려면, 또 그 악기를 잘 다루려면 그 리듬 안에서 박자를 잘 타야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삶에서 인생의 리듬을 잘 타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낮과 밤을 허락하셨죠. 낮에는 우리는 보통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요. 밤에는 뭐 하지요? 밤에는 쉬지요. 단순히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밤에 무엇을 하냐면 자기를 성찰합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내가 누군지를 바라보고. 또 오늘의 세상을 보면 좀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밤이 되어도 그 밤에 어둠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쉬는 경우가 드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세상이 너무나 밝기 때문이죠. 낮에도 밝은데 밤에도 밝잖아요. 밤에 어떤 조명이나 네온 사인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우리를 비치고 있고, 조명 때문에 우리는 밤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24시간 내내 낮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낮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왜 천박한지, 우리가 왜 우리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천박한 인생으로 자그마한 것에 일희일비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흐트러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깊이가 있잖아요. 깊이가 얕은 사람들을 모습을 보면요, 대부분 자아 성찰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낮과 밤의 어떤 리듬 안에서 낮에는 앞으로 나아가고 밤에는 일부 후퇴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리듬감을 잘 타는 사람이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낮을 향해서만 정진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깊이가 얕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의 리듬감, 인간답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리듬감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네, 예수님께서 밤이 되사 무엇을 하셨죠? 네,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밤에 기도를 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밤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누가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밤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향해 걸어가는지, 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지를 기도했을 거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날이 밝음에 누구를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밤에 잠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에 그 다음 본문에 밟자마자 그가 했던 것은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낮이 되자 그는 사람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꾸립니다. 그의 삶의 리듬의 한 패턴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에게 낮은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역의 시간이었죠. 낮에 많은 일들을 했죠.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축기 사역도 하시고, 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그는 다른 사람이 다 잠자는 그 시간에 눈을 뜨고 깨어서 무엇을 했나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그 내용은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만 이 12절의 내용, 예수님께서 밤이 되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렀다는 내용을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꼭 무언가를 하셨는데 그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에 잠시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그리고 나서 낮이 되자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그 예수님의 삶의 리듬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리듬을 우리 보고 같이 살으라고 누가는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리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낮과 여러분의 밤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잠시 밤과 같은 멈춰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무엇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제가 아까 밤에 예수님께서 홀로 섰다라 그랬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이런 홀로 서 있기, 홀로 서 있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하고요. 만약 내 옆에 아무도 없다면 사람들은 그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홀로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기보다 지금 내 옆에 당장 아무도 없다면 불안해하고,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소일거리라도 찾습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킬링타임이라고 하죠. 아무런 소득 없이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사용할 때 그 시간, 킬링타임, 아무 소득 없는 그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대부분 사람들, 현대인들은요, 이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소득과 소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무료하게 지나갔을 때 그 시간을 대부분 아깝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루 24시간 중에 단 1시간이라도 여러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 채 있다면 그 시간을 여러분 무료하고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이 시간을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그 시간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 뭐 하냐면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어떤 공부를 하거나, 그래서 시간을 우리는 아끼고 아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자유를 누리기보다 시간 안에 종속되어서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는 무료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배제한 채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큰 낭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있는 그 무료한 시간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우리가 홀로 있을 그 시간에 우리 내면 속에서는 우리는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고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홀로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러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지요. 하지만 반대로 이 홀로 있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병을 들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책감이 생겨나면서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왜곡된 홀로 있음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또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자신이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음을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린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 소외감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내던져 놓을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의 기대하는 모습과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 사이의 간극, 그 차이가, 그 괴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둘 사이의 거리감은 실제 나의 모습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기대하는 모습이 다른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힘들게 됩니다. 남들에게 들키기 싫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스스로의 그 모습 속에 직면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홀로 있는 시간 속에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는데요. 이 홀로 있는 시간을 잘못 활용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이 부작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홀로 서 있는다면 그런 부작용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치 바다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이죠. 바다는 강에 흐르는 그 오염물질이 바다로 편입이 되게 됐을 때 그 바다는 모든 강의 오염물질을 다 제거하잖아요. 정화하잖아요. 왜냐하면 방대한 양의 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염분 때문에 그 오염된 물을 다 감싸 안아서 물이 정화되도록 하는 그런 요소가 있지요. 마치 하나님이 그런 바다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무지함과 또 우리를 자책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실제의 연약한 모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선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홀로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명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바다의 깊이에 잠길 수 있고, 그 은혜의 깊이에 잠길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깨끗이 씻어내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재발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일상의 사역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자기가 연약함, 아직 자기의 권위와 어떤 권능이 다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억제하고 절제해서 인간다운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 속에서 예수께서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 시간, 바로 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엎드림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왜 엎드림이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왜 엎드림이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어떠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보다 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크니 나의 좁은 시야와 나의 좁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지금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시선을 나의 안에 가득 채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바로 홀로 서는 시간, 바로 예수께서 엎드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예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만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예수님에게 임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엎드림 속에서 우리의 빈 그릇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홀로 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깊은 사귐 안에서 우리는 어두움과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바로 사람답게, 아름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또 제가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삶이 건조해지고 또 내가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서 나의 업적을 이루지만 여전히 내 마음 안에 공허함이 느껴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을까요? 꼭 밤새도록 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아침에도 좋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좋고 오후 시간에도 좋고 잠시의 시간을 세상과 떨어져서 홀로 서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홀로 서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런 시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시간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몰두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잠시 눈길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이내 깨닫는 것이 있죠. 아, 내가 지금 달려가는 이 길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 모든 길이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는 별거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이 일에 내가 매몰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것들도 깨닫죠.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과 아름다운 것들이 그저 그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나를 죽이지도 나를 살리지도 못하는 허무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바로 이것이 전도서의 고백이잖아요. 바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리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홀로 설 때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가 재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경험하냐면 이내 우리의 길 속에서 해방감을 느낄 거예요. 어떤 해방감이요? 내가 이 모든 일이 잘 못 되더라도, 내게 주어진 나의 모든 길이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그것으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의 구원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의 구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의 인생 속에서 참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해방감을 누리는 사람만이요,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그런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줄로 저는 믿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3절부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잠깐 바라보면서 두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인데 우리 1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고 기도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를 택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세우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요,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니, 유대인들을 바라보니, 아니 안 되겠다,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결단한 바로 직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때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회사를 경영하는데 정말 사장이라면 자신의 일에 정말 적합하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뽑는 데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지금 그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를 뽑았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부입니다. 또 그 중에는 열심당원도 있고요. 또 마태라는 세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요, 모든 사람이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팔아먹고 살았던 그 친일파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하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르고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고요. 심지어는 16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를 파는 그 배신자입니다. 오합지졸이죠. 예수님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지금 필요한 인물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같이 부족하고 평범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선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보 같지 않아요? 멍청하지요? 예수님 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는 철저히 자신만을 위한 사람을 세우기보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고, 그래서 사람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욕심과 욕구를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예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 그가 선택했던 사람은 자신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부족했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참된 인간, 구원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사람을 예수님은 세우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마음을 갖게 하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은 홀로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산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는 산 밑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는 영원히 홀로 있지 않았어요. 영원히 홀로 어떤 영적으로 신비주의자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어떤 영적인 홀로 있음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향한 시선은 바로 일상이었습니다. 세상이었고 공동체였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고독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봤다면 그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함께 나눌 공동체를 세웠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은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머물 수 없습니다. 신앙은 늘 공동체적인 차원을 갖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요,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예수께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시고 있지요. 예수의 기도가 예수를 바꿨습니다. 예수의 기도가 예수가 예수답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매일매일의 기도는 어떤가요? 나로 시작해서 나에게만 머물고 나로 그치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는
지금 예수님의 기도와 전혀 반대되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로 시작해서 타자로, 나로 시작해서 이웃으로, 나로 시작해서 공동체로 향하는 기도, 그가 바로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밤에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한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을 세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고립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누군가와 함께 그 자신을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여러분, 담장 아시죠? 담장에 보면 담장에 돌들이 막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을 보면은 하나같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돌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돌은 큰 돌이고요, 어떤 돌은 작은 돌이고요, 어떤 돌은 모난 돌이고 어떤 돌은 이쁜 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같이 모여서 기둥을 이루고 그것이 담이 되어서 완성된 모습으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하나의 벽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담장이 정말 아름답지요.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돌멩이 하나하나를 모아서 아름답게 꾸몄을 때, 완성품으로 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담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는 큰 돌이고요, 누구는 믿음이 크고요, 누구는 잘 살지 못하고 믿음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이 교회로, 여러분 주변의 여러분 이웃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참된 능력은 어디로 향하야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마치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속에 다시금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치유를 받기 위해서요. 그 상황에서 온 무리가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는 이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능력이 예수께로 나왔다. 그 능력이 뭘까요? 그 능력은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연민의 마음을 느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느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도는 자신을 향하지 않았고 늘 밖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보단 어떤 이유로 지금 내가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이문재 시인의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는 시집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래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진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시를 읊어드릴게요.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술속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이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와가는 저문 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러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아니,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유로 기도를 합니까? 어떤 목적으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얼마나 천박한 기도를 오늘도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기도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는 기도 후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만드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기도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 나의 기도가 나로부터 시작하여 나에게 머물러 있다면 그 기도가 나를 죽이고 공동체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너를 위하고 너를 세운다면 그 기도는 이미 열매를 맺어 예수님이 소유한 능력을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수많은 기적을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평생에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